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대 강화 가운데 네 번째 강화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겸손과 인간 존중,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 랍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적어도 3번은 용서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아모스 1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서너 가지 죄를 범한 이방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3번까지는 죄를 용서하시는데 4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오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대의 가르침을 알았던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넉넉하게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고, 무한대의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너무 커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옆에서 이것을 본 동료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임금에게 그 일을 다 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분노했고 다시 그를 불러서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종이 갚을 수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대략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란트는 6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빚을 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개인으로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도 안 됩니다. 종의 몸을 팔아도 안 되고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이것을 갚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종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빚진 자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26절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화를 누그러뜨리고 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기다려주시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6조를 도대체 어떻게 갚겠다는 말입니까? 아직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 결과로서의 죄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이상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착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실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여도, 내가 목사 할아버지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공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뿐이에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어쩝니까? 죄 짓는 이 몸을 어쩝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무게를, 죄의 책임을, 이 마음의 고통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통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그 큰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렸을 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인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1만 달란트, 죄의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1517년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독일의 로마 카톨릭 사제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하여주는 종이를 판 거예요. 이 종이를 사면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돈만 후하게 내십시오.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면죄부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음 사람도 살립니다.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돈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외쳤어요. 마틴 루터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러한 싸구려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거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하는 생각,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백성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정말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받으면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 부흥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차가 거의 없던 시절, 아주 옛날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어머니도 생각나고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차에 타라고 손짓을 합니다. 할머니가 몇 번이나 사양을 하다가 타셨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렇게 보니 할머니가 아직도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지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차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미련한 신앙생활을 꼬집는 너무너무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짐을 다 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짐을 머리에 이고 있고 그 빚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웃으면서 내내하면서 계속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짐을 내려놓으시고 다 맡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어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되지 않는 큰 죄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십니다. 6조나 되는 그 큰 돈,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서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친구가 진 빚이 얼마였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몇 분의 몇입니까? 계산이 되세요? 60만 분의 1입니다. 비하면 작은 돈이죠.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입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친구에게 빚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목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말하는 겁니다.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우리는 이 황당한 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종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멱살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습관처럼 후루룩 외워버리는 이 구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죄 사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남을 용서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요 끝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용서,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순간 울컥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그 큰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리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미운 분이 계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되고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다음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지금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과분하게 낙심할 수가 있고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며 살고 용서하며 사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첫째, 우리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시오.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맡겨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는 이제 용서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언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